우뚝 선 나무 같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제가 자라났던 곳이 사당동에 있는 서울세강교회라는 곳입니다. 감독님께서 목회를 하셨던 곳인데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전도사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어느 큰 나무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나무야 나무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니? 그랬더니 그 나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큰 나무 사이를 거닐다 보니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떻게 디모데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에는 큰 나무 밑에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호수아의 앞에 먼저 우뚝 선 나무 같은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연말이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높은 위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낮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양평에서 이제 약 70가정 정도가 모여서 이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과 또 북한교회 김상현 목사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멘토링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이 모임은 광고를 하지 않아 이제 우리 감리교회 중진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제 모여서 함께 이 세미나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네 교회는 아직 5년 동안 이 권사로 세워진 분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와 장정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권사가 되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데, 여러분, 공적인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이 이제 권사가 될 자격 가운데 있고, 그리고 교회의 당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의 교회에 정말 열심히 있는 두 분이 계신데, 근데 한 분은 새벽기도에 대한 공적인 예배와 그 다음에 한 분은 금요예배에 대한 부분이 되지가 않아서 아직 권사가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전 지방에 있는 곳에서 유성구에서 약 한 3번째 교회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교회인데 아직 그걸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을 우뚝 선 나무 같은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뚝 선 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우뚝 선 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물 마셔도 돼요. 네, 우뚝 선 나무 같은 사람이 돼야 또한 사람들을 우뚝 선 사람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이 우뚝 선 나무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먼저 1장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살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자, 먼저 첫 번째는요,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바울이 썼던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에 썼던 이 바울이 이 써내려간 이 편지, 자, 이 편지는요, 기쁨에 대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바울이 기쁨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를 쓰는 그때는 어떤 때냐면 이 바울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확신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내가 이 감옥에 있지만 이곳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너희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뚝 선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런 사람인 겁니다. 제가 오늘 예일중학교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좋은 남편이 누굴까, 또는 좋은 장로가 누굴까, 또 좋은 권사가 누굴까, 좋은 집사가 누굴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지위로 종종 착각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권사님을 저희 교회로 오셔서 만났는데요. 이제 그 권사님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남서울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반포에 있는 교회인데 홍정길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아주 좋은 교회죠. 자, 근데 그 교회에는 의사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의사 장로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의료선교부의 장로님이 대부분, 이 부장들은 장로님이 하는데 의료선교부의 장로님이 안 계시대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권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위로 볼 때는 뭐 의사면 뭐 장로를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그러나 상태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의사니까 내가 장로 하겠어요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의사지만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통과해야 될 것들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장로 세워지기 어렵죠. 그래서 거기는 의사 장로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의료선교 부장만큼은 장로님이 하셔야 되는데, 근데 장로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권사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무언가의 이런 지위를, 무언가의 위치를 착각합니다. 장로는 좀 더 높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좀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세미나 때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마 얼마 전 신문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분이 교수세요. 교수. 네, 교수신데, 근데 이제 가정을 새롭게 꾸미는 가정 가운데 아마 자녀들과의 이런 마찰이 조금 있었던 듯 해요. 여자아이가 중학생, 그리고 남자 학생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청년이 돼가는 나이인데, 이 중학교 아이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 중학교의 특징이 저녁에 늦게 오고 말을 잘 안 듣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신명자매님이랑 예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성이 이번에 발표하는 거 보셨죠? 저는 이번에 가성이가 발표하는 다른 때는요, 뭐 하면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네, 이렇게 서 있거나 막 도망다니는데 이번에 발표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또 사모님 그걸 촬영을 해서 이렇게 보내줬다더라고요. 애가 점점점 이제 크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인생이 뭐야? 네,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네, 엄마 인생이 뭐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을 논한 거 보니까 이제 가성이가 기쁨도 주지만 이제 많은 생각들 하는 때가 오네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중학생이 되면요, 막 부모의 말과는 정반대인 걸 합니다. 근데 아마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새어머니가 이 아이를 조금은 이게 때렸다 봐요. 근데 아빠가 들어가서 그걸 보니까 속상했겠죠. 그래서 아빠도 이 아이를 때렸는데 좀 과했던 듯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시체를 유기하죠. 네, 집에다가 그냥 숨겨두고, 그리고 4개월을 보냈는데 그것이 발각되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 집안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여자애는 죽었지만 누가 문제냐면 그 오빠. 네, 이 오빠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청년이 누구한테 갔냐면 바로 인천에 있는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네 교회로 가서 같이 그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좋은 아버지는 지위입니까? 상태입니까? 여러분, 지위를 보면 대학 교수예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상태는 사실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장로는, 좋은 권사는, 좋은 집사는, 좋은 목사는 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청년이 그곳에서 이제 이 목사님에게 신앙생활 한 지 얼마가 지났는데 어느 날 방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 있어요. 그래, 어떤 얘기니? 제가 다음 주에 아버지를 찾아갈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고 정말 아버지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내가 가장 저주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버지였는데,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내게 용서를 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였던 그 아버지를 용서하게 된 일이 그 아이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아이는 대학 교수셨던 아버지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무명의 목회자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그늘 아래 있자 그런 우뚝 서 나무었던 그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
그 목사님을 보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용서를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목사님 확신하시더라고요. 어떤 확신이냐면 본인은 그 아이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녹이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확신합니다. 내가 다시금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내가 다시금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비록 지금은 내가 노인바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내가 묶임바 되었지만 나는 곧 너희 가운데로 갈 것이다. 오늘 제가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런 복음송 하나를 보내줬어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 뭐 이런 주제인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그런 소리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소리들 가운데 나는 여전히 걸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대상을 바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 확신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바울처럼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확신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즉 예수님과 함께 빨리 그 천국에 있고 싶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다시 한번 선포하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머물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머물겠다.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거목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큰 나무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여러분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곧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겠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너희와 함께 살아내겠다.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 가운데 오늘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내겠다. 금요 예배를 지켜내고 새벽 기도를 지켜내겠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곧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우뚝 서야 합니다. 나무가 우뚝 서야 우뚝 선 그 나무들이 여러분 산을 지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토양 유실 실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토양이 이 물을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유실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실험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1년 7월경입니다. 지금부터 한 8년 전이니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서초구와 이 과천시 경계에 가면 우면선이 있잖아요. 그 우면선에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7, 8년이 지났죠.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기 뭐 강원도에 저기 뭐 청주 산골짜기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도심에서 그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막 내려와가지고 그때 이 도심 한복판에서 이 산의 토사가 길거리와 주택가로 쏟아내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됐습니다. 뭐 집이 뭐 흙으로 다 채워진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이 다치는 일이 발생이 됐죠. 자,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2011년 7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사를 잘 찾아보면 사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인재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되냐면 2004년에 자연생태계 공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우면산이. 그러면서 산과 나무를 깎아내는 겁니다. 나무를 베고 산을 깎아내는 겁니다. 점차 산의 기능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무분별한 이 난개발의 결과로 대형 산사태가 발생이 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나무를 베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물을 머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나무라는 거죠. 근데 이 나무를 베어내고 그리고 산을 깎아냈더니 어느 순간 그 나머지가 다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원도를 지나가다 보면 이 숲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작년이었나요? 그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외국에서 오신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아름다운 산세를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산세를 보기 어렵다. 그래서 어쩌면 저렇게 나무가 많냐고. 근데 같이 가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 나무 중에 절반을 본인이 심었다고. 네, 농담반 진담반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초등학교 때 심었다는 거죠. 중학교 때 심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막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강원도가 사실은 벌거숭이 산과 같았잖아요. 그렇게 우거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책적으로 그 나무를 계속해서 심어 나갔더니 지금은 그 강원도에 울창한 숲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살아내는 사람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디모데가 세워지고 그리고 디도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우뚝 선 사람이 되겠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과 같은 사람.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만약 기도하는 그 나무와 같은 사람이 없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도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번에 대전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금요기도회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자고 했더니 그거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반대를 하시면서 1년을 못했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금요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지연이라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 이 간암으로 인해서 할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딸도 이 가족여러 간암으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자매가 있었는데 그 금요일 때마다 그 자매를 위해서 또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분의 가족이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몇 주 전 드디어 그 지연 자매라는 자매가 저 문을 열고 교회를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지키는 그 금요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그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물론 인원수는 많지는 않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굳건해지고 가정이 세워진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밤 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믿음의 거목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먼저 26절 읽고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자, 옆뒤 절 한번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교회의 자랑스러움이 되어 주십시오. 한번 인사할까요? 교회의 자랑이 되어 주십시오. 한번 됐을까요? 교회의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의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자, 오늘 이 바울이 굉장히 교만한 것처럼 생각돼요. 지금 딱 4년 전에 저희 교회 이제 권사님을 취임을 남자 권사님하고 여자 권사님을 취임했는데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하여간 한 여자 권사님이 오셔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랜만에 예전에 만났던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 행보회 같은 거에서 권사 됐어. 나 권사 됐어. 여러분, 나 권사 됐어.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좀 자랑이 될 만한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사는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니고 권사는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 목사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저도 평생 목사가 목표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권사가 되었어.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나에게 권사를 줬어. 자,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감으로 인해서 너희의 자랑이 풍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보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자랑이 풍성한 거 있잖아요. 그분이 있어서 어떡하지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 가운데 자랑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제 곧 내가 너희 가운데 갈 것인데, 그리고 너희의 믿음을, 그리고 너희의 기쁨을 크게 할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가운데 자랑이 되는, 그 자랑이 풍성하게 되는 일들이 나를 통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랑이 되는 사람,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막 집사님들이 이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막 소개하고 싶어. 이분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한 집사님이 제 방에 잠깐 들어오셔서 그 삶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요즘에는 목사님 제가 입만 열면 교회를 자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된다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때가 바로 자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네, 교회를 자랑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시긴 한데 그냥 그분이 몰라 그분이 어떻게 권사님 되셨을까? 뭐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런 권사님이 계세요. 네, 우리 교회 이런 집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비록 연약한 목사지만 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 목사님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가면 이 고난을 넘어선 그 모습을 통해 너희 가운데 자랑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요, 이게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의 주제를 던져주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이 주제를 하나를 가졌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확신하세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 확신하세요?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사랑받고 있는 거 확신하죠. 사실 자꾸 잊어버리지만 생각해보면 주님의 은혜거든요. 주님의 은혜거든요. 제가 또 오늘 일찍 와서 이제 좀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일찍 와 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큰 은혜가 뭐냐면 대화를 나누는데 다들 올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올해 이사를 하는데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안 됐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충만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렇군요.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요 최근에 그 전세 자금 대출이 1금융에서 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얼마 전에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게요 라고 말해주셨는데 정말 그 기도대로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사님 간사님들 목회자의 역할은 기도하는 거거든요. 네,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는데 벌써 수개월 전의 일인데 이번에 그 일이 딱 해결이 되자마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 전생에 기도가 있었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막 은혜를 막 나누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주제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큰 기쁨과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것은 확신한데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금요예배를 드리며 저는요 제 마음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 있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순간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풍성한 자랑이 있게 될 것인데, 근데 거기 하나가 있잖아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그저 주님에게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일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5,000명을 먹였을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그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기쁨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랑스러움의 근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마음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내 자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했다, 내 판단,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목사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뭐 이걸 했는데, 여러분, 이 순간 목사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투성인 목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마음을 놓쳐버리고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주님이 저를 사울처럼 버리시겠죠.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850대 1의 그런 바울과 아셀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주님의 기쁨이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울부짖고 그리고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우뚝 선 나무가 떴던 모세를 바라보며 한 사람이 자라는 거 있었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이 되기로 하는 거목과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이 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멘.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나무, 그러니까 흙의 유실 뭐 이런 것들에서 쭉 보는데 거기에 아주 재미난 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한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 온난화가 얼마나 심한지, 뭐 호수가 뭐 우리나라의 면적의 뭐 몇 프로에 해당하는 호수가 지금 다 사라질 정도고요. 지금 보니까 이 북극곰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북극곰들이 어디서 살아야 되냐면 이 북극에 살아야 되는데 온도가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무를 심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더스 문명입니다. 여러분, 인더스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시 도로가 있었고요,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 여러분, 지금부터 그 오래전에 인더스 문명인데 거기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왜 망하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숲을 파괴하면서 여러분 토지가 건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에 따라서 식량이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죽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자 전염병이 도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일로 해서 아라인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나무를 심는 거랍니다. 나무를 심는 거.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나무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윗처럼 작아 보이지만 그런 나무를 심는 그 사람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믿음의 거목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지금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은 모세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세의 우뚝 선 모습을 통해 여호수아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